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부르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염두에 두고 마음속에 품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누가 불렀는데 나 아니야 뭐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불렀는데 듣지 못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불렀는데 과연 이게 왜 불렀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바로 좀 아셨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가장 강조해 왔던 것이 뭐였냐면요, 아마도 뭐 다들 이제 좀 익숙해 있을 텐데, 교회의 그 존재의 목적과 뭐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하나가 되는 것에 제가 엄청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에 대해서도 전에 나눴고요, 뭐 복음의 가르침도 많이 나누긴 하였지만 그래도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서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더러는 이런 생각도 하지 않으실까 하는 저만의 어떤 뭐 의심 반 추측이 좀 생기긴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요, 너무 이 교회 안의 사랑과 섬김, 너무 이 반복되는 얘기만 하시지는 않은지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실게요.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정말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서 저희가 그동안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봤고 또 고린도전서, 뭐 빌립보서, 뭐 로마서도 이렇게, 또 요즘 이제 에베소서, 제가 여기 온 지 3년 동안 이런 성경들을 봤는데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저도 하소연하는 거죠. 주님, 좀 신선한 내용 없습니까? 뭐 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뭐 일상에 좀 자아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뭐 정치나 사회적 문제 뭐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내용 없습니까? 하고 저도 좀 가끔 하소연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한두 구절을 뽑아서 제가 원하는 주제를 막 이렇게 뽑아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은, 만약에 이제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저희가 그 새벽기도 때 잠깐 나눴는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한 구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행해지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이렇게 좀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주어진 내용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용을 무시하고 그냥 한두 구절로 말을 만들려고 하면요,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뭐 별 얘기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1장 19절의 하나님의 능력은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였다 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만물 위에 정말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충만함을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셨음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내 삶에 어떤 능력을 경험케 하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의 내용에 신실할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 가르침을 나눠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확실한 것은 이게 많은 분들이 듣고 싶은 그런 가르침은 또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 성도님들과 다르지 않아요. 저도 좀 신선한, 뭐 제 자신에게 뭔가 좀 신선한 도전이 되는, 뭐 자아 발전을 위한 어떤 그런 힘이 되는 뭐 그런 가르침을 많이 찾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그리고 제가 뭐 제 배경이 엔지니어다 보니까 요즘 시대 변화가 얼마나 빠릅니까? 나름 그래서 이 변화에 따라서 나름 저도 민감하고 좀 관심도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좀 시대에 많은 그런 가르침은 없는지 찾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뭘 커버를 못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성경을 보면요, 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우리가 특별히 초점을 두면은 좀 나름대로 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 당대의 그 권력과 문명의 중심지는 로마였어요. 로마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에 변화를 주는,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 중심지인 그 로마, 그곳에 가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이셨고 또 그곳에서 가르침을 주셨으면 얼마나 더 큰 일들을 하셨을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그렇게 하셨으면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때 당시 노예제도의 얼마나 잘못된 모습들, 황제를 세우는 그런 그 제국주의, 그렇죠? 전쟁을 앞세우는 군국주의, 패권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고 도전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신 거죠. 정치, 패권, 세상 권력, 얼마나 고쳐야 하고 얼마나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만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지체로서, 성도로서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경험해야 할 일들을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가르침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물론 구원을 위해서도, 복음을 위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성숙함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더 명확히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5절하고 6절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는데요. 5절하고 6절 말씀 보시면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실 이런 말씀은요, 의미 자체만 봐도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게 놀랍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 이게 얼마나 놀라워 보이냐면요, 사실 이 담대한 말씀은요, 이게 성경 전체를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감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정도까지의 말씀의 확신을 보이는 그런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아니면 도 그런 주장을 펼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21세기에 많은 이들은 사실 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부하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주장합니다. 요즘은 다종교,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 이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 아주 외골수라고 욕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 여기면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성경의 가르침은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다른 신은, 다른 구원은 없음을 더 거듭 강조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가르침은 늘 우리의 결단에도 상당한 도전을 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한 분이심을 염두에서 받아들이시냐는 거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다른 주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믿어야 하고 영접해야 하는 이는 주님 한 분이라고.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도,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단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죄 씻김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제 나의 삶에 정말
퍼스널하게 다가와서 내게 힘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도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만유 위에 계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유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모든 것 위에 계심을,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계십니까? 삶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뭡니까? 뭐 물질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런 것에 먼저 우선을 둘 때가 너무 많잖아요. 더러는 뭐 난 아닌데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을 보면은 금방 드러나는 거죠. 어디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지, 물질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런 것을 향한 열정과 관심, 아니면은 주님을 따르는 열정과 관심, 어느 쪽이 더 큰지 솔직히 본인 스스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성경도 여러분이 뭐 물질적인 것, 정욕적인 것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무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인생의 삶의 필요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냥 뭐 세속적인 거니까 뭐 다 피하고 무시하고 뭐 세상과 멀리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것, 정욕적인 것, 그런 삶의 필요를 위해서 나름 우리가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이다, 뭐 취미 생활이다, 관계에 필요한 시간들, 또 건강을 위한 시간들, 이러한 필요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한 분이신 주님,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 가족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그가 세상의 만물을 또한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 궁극적으로 많은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 위에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또한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린 때로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 것 같이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거는 제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꾸 우리 스스로가 갈라뜨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가 갈라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갇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금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뭐라고 권하냐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은 무엇이겠는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4절 말씀 먼저 보시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한 소망 안에서. 그러니 이런 질문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난 목사가 아닌데, 난 선교사도 아닌데 내가 왜 부르심을 받았지? 어떤 분은 이 부르심을 받았다 생각하고 목회의 길을 열심히 갔어요. 근데 자기가 부르심 받은 것에 잘못 착각한 것 같다고 하면서 자기의 목회 길을 후회하는 그런 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 부르심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인 거죠. 물론 사역의 길로 이렇게 소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아요. 사역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는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에 있어서는요,
여러 다른 상황, 여러 다른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이게 어떤 의미냐?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임마누엘 교회라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남녀가 결혼 서약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또 그래서 그 한 가족이 김씨 집안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님께서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절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걸 혼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부르심을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신 거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기를 힘쓰기를 원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이해하신다면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 구절에 한 소망이 무엇인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뭡니까? 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을 힘써 지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럼 무엇으로? 평안으로. 그러니까 화평에 매는 줄로. 왜? 몸이니까. 그럼 몸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그래서 성령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함께 이를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부르심의 소망은,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보다도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를 깨트리고 함께한 이들을, 그러니까 다르다고 막 무시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교회가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자기 성숙만, 그것을 위해서 전념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 부부의 관계에서 무엇이 가장 관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에서. 이런 예를 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조만간에 만나서 좀 식사하자. 그래서 만나기로 날을 정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음으로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연락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또 하면은 싫다고는 안 하는데 막 핑계를 댄다든지 약속을 어긴다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말다툼도 하고 논쟁도 하고 말의 실수도 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또 만나고 하면 잊어버리고 또 그래서 계속 만나다 보면 깊은 관계가 깊어지는 거고. 근데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은 신뢰가 깨지기 시작할 때, 믿어지지가 않아질 때, 관심이 없어질 때, 그럴 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라 그냥 소식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신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좀 다투고 논쟁하고 화를 내고 이런 건요, 사실 이 화평의 매를 통해서, 화평의 그 매는 줄로 다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를 잃고 무관심이 커지면 그 관계는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은요, 친구나 가족 사이에는 엄청 잦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들 만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이렇게 서로 우리가 대하고 만나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하고 섬김을 연습하고, 그렇죠? 나눌 수 있는 그 자체, 그리고 그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신 그 이유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를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이에 대한 가르침에 계속 제가 반복을 하는 거죠.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대해서 잘못 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좀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게 잘못된 모습으로 시작이 됐는데, 예정의라는 그 모습을 갖다가 개인의 예정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이게 한 사람의 예정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우리를 택하신 그런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택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때부터 뜻을 두시고 우리를 정하신 이 두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는 가정인 거죠.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남녀를 지으시고 남녀가 가정이 돼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뜻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설명하는 건데, 그것은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 안에서 주님 정말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뜻을 두시고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죠. 단수로 너를 예정하였다는 얘기를 안 하십니다. 너희들인 거죠. 사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스스로가 좀 이렇게 성공도 이루어갈 수 있고, 때로는 막 그냥 큰 메가철추도 만들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성공을 통해서 더러는 이 성공을 이루게 하는 지혜와 가르침이 이 성경에 있다고 하면서 주장하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갖다 맞추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찾을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워낙 인간의 지혜가 놀랍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에는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한 것은요, 내가 성공의 지혜, 부를 얻고 권력을 얻는 그런 지혜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이 없다는 거죠. 다만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신 것처럼 그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절하고 3절 말씀 보죠. 2절하고 3절 말씀 보시면은 1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일들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 이 가르침을 어떻게 혼자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얼마나 이를 많이 강조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것도 관계가 세워져야 겸손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관계가 세워져야 내가 온유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거고, 혼자서 겸손 온유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겨야 할 교회, 즉 하나님의 가족이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 이를 행하는 것도 우리 인간은요 좀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본성을 보면은 이게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참는 것, 또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요.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를 가르치냐면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족으로서 모두를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일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어떻게 쉬워 보인다 생각하십니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힘써 지키라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정해서 하나가 되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영생의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영생의 이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냥 우리를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질문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은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뜻을 두신 이 놀라운 일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 아니라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속해서 우리 신앙인들 삶 가운데 행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합당히 행해 가야 하는 것, 함께 힘써야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쉽지 않다고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절하고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이를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저도 사실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좀 신선한 가르침들, 그래서 자아 발전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것을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관심이 있어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요즘은 저에게 이렇게 좀 고민을 나누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계속 보시면서 성경 말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비춰봐요. 근데 현실적인 것은 아닌데도 그냥 비춰보면은 자기에게 이게 참 좋은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한두 구절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때로는 참 귀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두고 준 말씀이 아닐지라도 그냥 그 내용을 통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뭔가 소설을 보고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내가 이 예를 통해서 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하고서 그것을 갖다 나름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많이 배우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내가 변하질 않아요. 생각은 좋은 얘기 같다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이 넘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귀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내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그것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냥 좋은 말을 듣고 동감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변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범사에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우리의 신앙 성숙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혼자서 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일을 함께 이뤄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변화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모두가 정말 말씀 안에서 늘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 깊게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의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